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시고 깊어가는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좋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과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나의 육신의 중에 있으신 저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열려 씻어주시고 그늘 아래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에 메말랐던 나무에도 봄을 맞아 생명의 새싹이 솟아나고 대지는 화사한 붓볕에 진달래와 개나리, 산소화가 피어나고 있으며 남부지방에는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움트는 새싹과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코로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되어 확장세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어만 가는 코로나로 좀처럼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이 어렵게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염으로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무감각해지는 상태입니다. 주변에 많은 확진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하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직분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빗된 삶을 살지 못하며 부질없는 것을 추구하며 잘못을 행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충동하는 헛된 세상의 욕망에 휩쓸리지 말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근심하지 않고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붙든다면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동구권 유럽, 우크라이나는 무력으로 침공한 러시아로 인하여 양국의 군인들과 민간인의 희생으로 난민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이 전쟁이 조속히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고 정권 말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켜
남은 임기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되었습니다.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유동교회가 마음의 안식처가 되고 육신의 심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어 나태한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세례 및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번 세례식은 연령 제한이 개정된 방식에 따라 유초등부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원이 세례 및 입교식에 있습니다. 예식을 통하여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의식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건강 지켜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화평과 행복이 늘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력하시는 부목사님과 순사님,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고 아이들 믿음으로 귀하게 양육토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세우사오니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내 안에 악하고 게으른 습관을 과감히 끊어내도록 말씀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무릎으로 먼저 나가게 하시며 서 있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듣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가득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제 입교와 세례식을 고요하겠습니다. 먼저 입교입니다. 자기 이름이 호명될 때에 네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래요. 입교. 이건우 네 하고 일어나야지. 옳지. 신예서, 이하민, 조수아, 조수현, 강지석,
김무결, 신요한, 고민우, 고민혁, 김원, 곽지연, 조현우, 조혜림. 네. 위 어린이들은 입교 서약을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세요. 그리고 질문이 끝나는 대로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에 좋은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손 내리세요.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 입교를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교를 위해서 안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6명씩 차례대로 올라오세요. 고개 요 앞을 보시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반대로. 야, 예서야 반대로 해야지. 옳지. 아유 1번부터 무릎을 꿇어야 돼요. 양반다리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지. 옳지. 옳지. 눈 감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건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이름 좀 봐봐. 유아 세례를 받은 신예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조수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이하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조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강지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조심. 옳지. 이렇게 명찰 잡아서 이름 적어보자.
유아 세례를 받은 김무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신요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고민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고민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곽지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이제 앉은 자리로 도로 돌아가세요. 자, 입교는 다 됐나? 또 입교 받을 어린이들 올라오세요. 유아 세례를 받은 조혜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조현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지금 입교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세요. 이건우, 신예슬, 이하민, 조수아, 조수연, 강지석, 김목열, 신요한, 고민우, 고민혁, 김원, 곽지연, 조현우, 조혜림.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사역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례수의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성찬에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이제 세례 받으실 분들이에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 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김휘겸, 신지호, 김하겸, 김솔, 신지원, 원유정, 최은영. 또 있습니까? 예. 역시 이제 이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정식의 한 일원이 됐습니다. 서약을 할 때에 오른손을 드시고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오른손을 드셔야 돼.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에 좋은 덕을 세우는데 힘을 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 내리시고 이제 앞으로 올라오세요. 정수만 장로님 앞으로 오셔요. 눈을 감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휘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하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최은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지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원유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 지금 세례 받으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세요. 김희겸, 신지호, 김하겸, 김솔, 신지원, 원유정, 최은영 이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수의동교회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일생 함께 하시고 앞으로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입교 가운데 빠진 분이 있어요? 누구? 몇 명? 6명이나? 손민이 손 들어봐요. 그 다음서부터 안 됐나? 명단은 손민이까지인데. 응? 그럼 추가 명단을 줘요. 그래야 선포를 하지. 중고등부가 빠졌나? 그러면 추가 중고등부 할게요. 호명이 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마은, 이가연, 이하율, 이하은, 고민소. 민소는 아까 안 해서? 민혁이가 했나? 헷갈리네. 니는 쌍둥이지? 손민이, 예, 다지요? 예. 아까처럼 오른손 들고 서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좋은 덕을 세우는데 힘쓰도록 서약합니까? 손 내리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눈 감고 안에 무릎 꿇고. 그게 뭐야? 이렇게 꿇어야지. 하은아, 무릎을 꿇어봐. 옳지. 됐어요. 처음 받는 거라 잘 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임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손민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고민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이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를 받은 이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입교를 선언하노라. 아멘.
자리에 돌아가 앉으세요. 지금 입교환수를 받은 사람들은 한 번 더 일어나세요. 이마은, 이가연, 이하율, 이하은, 고민서, 손민희, 이들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대한예수교 장례수의동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일평생 함께 하시고 앞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입교를 서고 세례를 받은 이들을 위해서 다 함께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총회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 또 입교를 선 우리 어린이, 또 세례를 받은 모든 이들,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자유롭게 안내를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사랑, 또 옆에서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끼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짙어가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오늘 복음의 계주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의 계주. 베이징 올림픽 때 남자 육상 400m 계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승 후보는 미국입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실력이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뛰어났습니다. 달렸습니다. 역시 우승 후보답게 미국이 앞을 치고 나갔습니다. 근데 바톤을 떨어뜨렸습니다. 타이슨 게이라고 하는 다음 주자가 바톤을 받지 못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꼴찌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1시간 뒤에 벌어진 여자 육상 400m 계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승 후보 역시 미국입니다. 선수들의 개개인의 실력이, 기록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달렸습니다. 역시 미국이 선두를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다음 선수가 바톤을 또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탈락했습니다. 꼴찌였습니다.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육상계가 충격에 빠졌고 선수들도 충격에 빠졌고 좋은 경기를 기대했던 관중들도 큰 혼란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계주에는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선수의 역량도 있겠지만 바톤을 잘 넘겨주고 잘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복음의 계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복음, 이것을 교회는 2000여 년 동안 잘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계주인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구약의 복음은 조금 불완전하고 신약의 복음은 완전할 뿐입니다. 최초의 복음의 선두주자는 아벨입니다. 아벨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 세기를 뛰다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바통을 넘겨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어려운 사건, 어려운 상징물,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어려운 낱말들, 어려운 사건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예수님께로 가져가세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다 풀리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구약, 예를 들어서 율법과 선지자, 다 복음이죠. 근데 아직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몇 가지 예를 든다면 만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죽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만나는 구약이지요. 복음은 복음인데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완전한 게 뭐냐?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 할렐루야. 또 하나,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를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야 모든 생명들이 내게로 이끌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모세가 든 것은 뭐냐? 불뱀을 모형으로 했던 노뱀이죠. 어디에 매달았습니까? 장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어디에서 들려야 됩니까? 십자가. 나무 위에 만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매달려 들리고 죽으셔야 그래야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시키셨어요. 불완전했던 구약의 복음의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복음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피 흘리사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결과 우리에게는 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뭐죠? 그렇죠. 이같이 큰 구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 큰 구원이 열렸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휙휙 지나가면 뜻이 없어요. 수박 거달기식으로 읽어가면 그 뜻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지금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는데 거기 나오는 성소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소. 성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아니겠어요? 하나는 지성소고 하나는 성소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게 된다면은 구약 성전에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가요? 구약을 완성시키신 분인데 거기 나오는 성소는 구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미래 우리 앞에 있는 하늘의 성소, 천국의 성소. 천국에는 성소가 돌로 지은 예루살렘처럼 그런 성소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성소예요. 그분들 자체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천국에 있는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완전한 정수예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불완전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셨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거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완전케 하셔서 이 복음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는데 예수님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땅에서 이 복음을 계주해야 될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죠. 12 제자. 그렇죠?
그 12제자가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열심히 뛰었다 이거예요. 그 오늘 성경 본문에도 뭐 다름질한다, 뭐 경주한다, 이거 뭐 계주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썩어질 육신의 면류관을 위해서도 피 흘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정말 아주 인내도 필요하고 그러한 상을 받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피땀 흘리고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피 흘리기까지 연습하고 훈련하고 달려가야 되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뭐 다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근데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서로 간에 연하장을 주고받습니다. 그럼 연하장에다 뭐라고 쓰느냐? 꽃길만 가세요. 그렇게 쓸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 공통적인 희망이에요. 그것이 소원이기도 하고 꽃길만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수의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고생 안 하시고 꽃길만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제 자녀들도 다 꽃길만 가면 좋겠어요. 다 우리의 시구하는 건 영원인데 신앙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꽃길은 가끔씩 걷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걸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피 흘려서 뛰어야 되는 복음의 계주의 길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형제들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러면 본질의 신앙의 본질이라. 이 본말이 전도되거나 선우가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상해져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바톤을 그 다음 제자들에게 넘기주셨단 말이에요. 12제자. 12제자 어떻게 바톤을 이어받고 달려갔는지 한번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들이 꽃길 간 게 아니거든요. 맨 처음에 안드레를 소개합니다.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죠.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배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러시아 남부 스키타이에서 역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페두테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신기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 막 허둥지둥 피신하고 있어요. 왜? 네로 황제가 로마 시위가지를 불질러 버렸어요. 돌아버리는 황제니까, 미쳐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웠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집회 때마다 모여서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불을 많이 찾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불을 많이 찾는다.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 불이 났거든요. 그 네로가 이 불을 지른 방화범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로마에 있었던 베드로가 로마의 7개 언덕, 아비뇽 언덕을 넘어갈 때에 환상 가운데 마주 오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쿼바데이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간 로마의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 내가 간다.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제가 갈게요.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죠. 너무너무 황송해서 예수님은 바로 달리셨는데 난 너무너무 황송해요. 날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사도 요한, 예수님의 가슴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콩콩콩콩 뛰는 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사랑받았던 막내죠,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거의 순교를 버금가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죠. 그는 한 100세 가까이 살았는데 밤모섬에 유배갔고 독사굴에 던져졌고 끓는 물에 던져져서 그의 육신은 망신창이가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것에 뉘어가지고 옮기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살다가 100세쯤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주의 나라 임하시면 한 자리 주세요. 알지 못하고 요구했던 철없던 야고보.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거기 나오는 헤롯은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야, 그 이단, 나사렛 이단의 그 제자들 야고보 잡았구나. 죽여요. 그냥 죽여버려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의 목을 칼로 잘라 죽였어요. 순교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죠. 이 제자는 시리아 그 북쪽이죠. 거기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꽃길망한 게 아니네요. 복음의 기회 주자들 그런 길을 달려갔단 말이에요.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죠. 나다나엘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 터키에 있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히에라폴리스 하게 되면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관광객들이 히에라폴리스 옆에 있는 파무칼레 참 끝내주는 그런 온천입니다. 그 광경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 해 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되면요, 파무칼레가 온통 그 온천이 하얀데, 모카밭처럼 하얀데 그 빨갛게 떨어지는 낙조가 물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은 와, 참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인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르메니아 동쪽이죠. 거기서 더 가가지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와서 그리스에 브리치아라고 하는 곳에서 잡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곤봉에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칼을 갖고 살갗을 벗겨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를 푸대자루에다 담아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뜨렸습니다. 바돌레메요, 나다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빌립은 저 북쪽에 지금 터키죠. 성경에 나오는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올라가서 프랑스 남부 골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금 히에라폴리스로 내려왔죠. 거기서 붙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거죠. 마태는 돈 잘 버는 사람이었죠. 가버나움 세관에서 뭐 세리니까
돈 잘 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세리는 욕은 먹었어도 요즘은 욕 안 먹죠. 근데 요즘 욕 먹는 사람들 저보고 또 뭐라 시비 걸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욕 많이 먹었어요. 세리는 죄인하고 같이 동료로 취급이 됐을 정도니까. 근데 세리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요. 남들보다 애써서 공부해야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세관에 오셔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돈 버는 직업인 세리를 그냥 헌신짝 버리고 마지막 잔치를 벌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마태는 주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훗날에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금 북쪽 에집트로 올라오다가 거기서 박해자들을 만나가지고 창에 찔려 죽었어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 마태. 야, 나의 일생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은 뭐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 다 개죽음했다고 하겠지만 아니죠. 순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생소한 다데오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다데오. 다데오도 여러분 복음의 계주자로서 참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아라비아 또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 그리고 또 북동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금도 그 아르메니아 아데사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이 다데오가 죽은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가슴에 늘 칼 품고 다니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이죠. 가난인 시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친구는 그냥 늘 칼을 품고 다녀요. 칼을. 예, 애국자죠. 뭐 애국자죠. 로마는 우리나라를 식민지 않을까. 으슥한 골목에서 로마 병사 만나면 확 목을 뒤로 제껴가지고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애국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아 너 그 칼 품고 다니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내 제자가 되라 해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이 가난한 시몬이요 흑해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흑해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 크림반도입니다. 크림반도. 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다들 좀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섬나라 영국까지 갔다. 영국까지. 지금도 영국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기 누구예요? 열심당원 시몬 제일 좋아하고 제일 존경해요. 그러다가 열심당원 시몬은 톱으로 잘려 죽어요. 톱으로. 징그러워요. 사람이 잔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톱으로 그냥 서서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순교한 거죠. 도마이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도마도 복음을 전파하죠. 동쪽의 아르메니아, 인도까지 가세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박해자들이, 그 원주민들이죠.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창에 맞아 죽는 순간에 도마가 그런 얘기를 남겼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고백했던 의심 많은 도마. 인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창에 맞아 죽으면서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예배 중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잘 못 드리잖아요. 난 지금 불가항력적인 일이 갑작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하세요. 주님 다 하세요. 주님은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다 하세요. 우리 사정과 형편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만 내가 열심 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예배 안 드리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도마가 마지막 남긴 말처럼 주님,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데 죽기까지 예배합니다. 죽는 자리에서도 예배합니다. 죽음으로써 내 몸을 드림으로 예배합니다. 그 도마 앞에서 우리가 좀 부끄러울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바통을 떨어뜨렸어요. 탈락해 버렸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계주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더 달리고 싶어도 더 달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구간. 네. 난 더 달리고 싶어. 그래도 자기 맡은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희생과 충성과 헌신과 피 흘리기까지 경주를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그거 뭐 다 죽어버렸네. 오래 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네. 에휴. 안 됐다 생각하는지 몰라도 안 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최고로 잘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해주셨느냐, 어떻게 상을 주셨느냐. 여러분 계시록 21장 나오는데 그쪽 한번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천국은요, 기초석이 있답니다. 기초. 집마다 다 기초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성경 읽어보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 탈락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도 거기 들어가나? 아니죠. 가룟 유다 대신 누가 들어갔느냐? 사도행전 1장 읽어보면 마띠아가 들어갔다고요. 그럼 거기 그 골석이 된 그 가룟 유다의 그 자리에는 마띠아만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12제자 속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대면에서 부르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대면에서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마띠아는 근데 제자들끼리 제비 뽑아서 된 제자예요. 예수님이 대면에서 마띠아야, 너 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좀 달라요, 여러분. 살아생전 예수님이 대면에서 부르신 제자는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면에서 부르신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렀다 이거예요. 진짜 사도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담에색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날 핍박하냐? 누구시나이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활의 광채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의 빛을 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복음하기 위해서 앞으로 고난을 많이 받아야 돼. 내가 택한 그릇이야.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근데 마띠아는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냥 이렇게 제비 뽑아서 12제자 속에 가입을 시킨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국의 기초석, 마띠아의 이름이 들어갈 곳에는 마띠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피 흘리기까지 뛰게 되면 12성 마지막 남아있는 마띠아가 들어간 그 초석에 우리의 이름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목사님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원리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난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에 예배되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만 면류관을 주시면 우리는 못 받아요? 아니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 그 원리대로 받는 거예요. 설교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 어떻게 하지 말자 그랬죠? 등한히 하지 말자.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불완전한 구약의 복음을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완전하게 만드시고 그 완전하신 복음을 12 제자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계주자로 자기에게 맡은 구간을 순교하며 뛰다가 교회사 2000년 동안에 다른 선수에게 또 계주의 바톤을 넘겨주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은 복음의 바톤을 성경은 권면합니다. 소홀히 하지 마세요. 등한히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도 그때보다는 지금 한참 가까워요. 이같이 큰 구원, 복음의 계주자로서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피 흘리는 훈련과 연습이 있는데 우린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래전에 전쟁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활약을 주제로 한 로메르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나치가 쳐들어오니까 살아야죠. 나라를 지켜야죠. 가족을 지켜야죠. 그래서 레지스탕스들이 총을 들고 나치에 저항을 했어요. 어느 날 수많은 레지스탕스들이 대거 체포가 됐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남은 건 이제 사형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 있었어요. 레지스탕스가 아닌데. 그래서 그는 창살을 붙들고 나치 군인에게 소리쳐 외쳤어요. 여보세요. 난 억울해요. 난 죄 진 거 없어요. 난 그냥 붙들려 왔어요. 난 레지스탕스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들은 감옥 안에 있던 레지스탕스 한 사람이 여보 좀 조용히 하시오. 당신이 여기 붙잡혀올 이유가 충분해. 왜냐하면 나라 전체가 지금 나치에게 짓밟혀가지고 살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데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당신 혼자 아무 일도 안 해? 그것이 당신이 여기 잡혀온 죄예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난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난 아주 조용했어요. 난 아주 얌전히 믿었어요. 난 아무 일도 한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건 신앙의 계주자로서 할 얘기가 아니죠. 이 큰 구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피 묻은 복음. 예수님이 뛰셨고 다음 선수에게 물려준 바로 그 복음 내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잘 뛰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언된 그대로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12 제자는 그 복음의 바톤을 받고 맡은 구간을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신앙이 꽃길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내게 주신 복음의 바톤 나도 잘 달려가고 내 다음에 계주자에게 이 바톤을 잘 이어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내가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전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건 감사 선교장학 목적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의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속에 예수님이 꼭 계시게 하여 주시옵고 자신들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말로 기승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뼈도락지가 그냥 악이 올라 터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 2022년도 코로나는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단절된 세계가 하나로 서로가 오고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했던 사회가 자유롭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자유를 얻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머리에 안수하시고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우리 장기도 안수해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달립시다. 이제 코로나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으로 엔데믹 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요. 아무튼 지금은 그냥 난리예요 지금. 근데 요거 딱 지나가게 되면 그뭐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막바지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제 40일인데 고난주간 포함해서 나 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좀 여러 가지로 많이 제약이 있어서 사순절에 못 나가서 그러신 분들도 요번 다음 주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요때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한 이틀 3일이라도 동참을 해야지.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는 좀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교구 구역장 권찰 헌신 예배가 여기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받은 이 바톤을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삼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성지신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의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